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사모하며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덮으시고 우리 비추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임재하실 그 주님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예루살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류 역사를 지배하시며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무궁토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남달리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 사는 동안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부름받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찬송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서 악한 세상, 패역한 세력들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 잡는 자들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죄와 죄악에 맞서 싸우지 못한 나약한 존재들이오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제대로 지켜 행하지 못한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의 존전에 나와서 머리를 숙여 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사 깨끗한 마음과 정성으로
이 시간 아벨과 같은 제사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갖 고통과 기근과 전쟁, 원치 아니하는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사건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이 우려할 만한 일들이 가중되고 있사오며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은 계절의 변화를 맞이하여 어김없이 흐르는 시간을 대할 때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미라고 하신 성경 말씀을 기억하나이다.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 섭리에 순응하며 꽃피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보나이다. 그러하오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은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성도답게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현치 못한 채 지금도 불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신 교회로서 권력에 아첨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회와 이웃의 지탄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며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교우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참다운 소망을 안겨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학습과 세례식을 합니다. 믿음의 공식적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을 나타내며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단에 이기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영적으로 기가를 느끼는 무심령들에게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시원한 생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각 기관에 함께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 한 분만 모시고 각 지체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순서 맡은 종들과 찬양대에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벨과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당회원과 교육자와 온 교우들 그리고 주일학교 영아부 어린이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와 특별히 북한 공산차에 있는 동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학습 수약식을 갖겠습니다. 만 14세 이상 6개월 미던지 6개월 이상 되신 우리 신앙이 준비된 우리 분들에게 행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3부에 학습 받으신 분들 김수영 외 21분입니다. 잠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학습 받으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우리 예라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님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 법에 순종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성경 말씀을 절대 진리로, 또 하나님의 교회의 법을 지키며 또 교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이 시간 서약했습니다. 이들의 서약이 변치 않게 하시고 또 6개월 후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수영 외 21명은 오늘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서약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영로 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를 받고 성인이 되어 입교하실 분들입니다. 오늘 두 분인데요, 박지연 외 한 명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자, 오늘 유아 때 세례를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받았습니다. 이제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아 때부터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며 성실히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아야 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임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고 교회 권위에 순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쓰시겠습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귀한 주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 부모의 신앙으로 또 품에 안겨 세례를 받고 이제 스스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믿음의 공동체의 신실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생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지연 외 한 명은 오늘 하나님과 회중 앞에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수영록에 입교인 된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교회 베푸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 박수로 뜨겁게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세례 간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한 분 대표로 나와서 간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3부의 박동수 성도님입니다. 네, 박수가. 반갑습니다. 저는 53교구의 박동수 성도입니다. 먼저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 그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의 삶은 정말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아내 모르게 아버지 빚 보증을 서게 되었고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모든 재산은 압류와 경매로 잃었습니다. 그 후에도 산더미처럼 불어난 미독촉에 못 이겨 결국 고향 창원을 떠나 부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가의 도움으로 작은 집을 구했고 가족과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을 덮친 시련은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모야모야 병을 앓고 있는 딸은 수술이 잘못돼 반신마비 뇌병변 2급 장애를 진단받았고 아버지는 폐암으로 돌아가십니다. 6개월 뒤에는 급성신경경색이라는 고난이 제게 찾아왔고 응급시술을 받고 겨우 생명을 건졌지만 말이 어눌해지는 후유증과 심한 공황장애가 이어지면서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에도 자식을 돌보며 제 옆을 지켜준 아내가 눈에 밟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매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행복이란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았나 봅니다. 가족에게 몰아친 모진 시련을 몸으로 막아주던 아내가 급성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항상 가족과 함께했던
아내는 중환자실에 3개월 연명하다가 영원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을 믿기 전 고단했던 제 삶이었습니다. 집안 살림과 생계, 자식들 돌봄을 혼자 모든 걸 책임지면서 지치고 힘들기만 한 제 삶의 의미를 잃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을 때 지금까지 제 삶을 스스로 운전해 왔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제 인생을 위해 다른 시도를 해보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한 형님의 수영로 교회를 소개시켜 주었고 난생 처음 교회라는 곳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은혜오래 돌아서는 순간 찬양가가 아름답게 들렸고 찬란한 빛이 저를 비추는 듯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잘 왔다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규현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하느님에 대한 저의 믿음과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는 말씀이 저를 파고들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삶이 결국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제가 살 길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기도는 그때까지 벗어날 수 없었던 빚 청산을 위한 것으로 무사히 파산 면책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면책을 시켜주신 게 아니라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면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딸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혼자 목욕할 수 없었던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엾은 딸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하루는 보조사 이모님이 며칠 못 나온다고 해서 수진이가 목욕 못할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점심쯤 딸에게서 울면서 전화가 옵니다. 아빠, 나 혼자 목욕했어. 했다고. 저는 진짜야? 진짜? 우리 딸 고맙다라면서 울면서 대답했고 그날 저녁 집으로 달려가서 딸과 저는 부둥켜 안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택배 일을 하던 중 35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눈앞에서 환한 빛이 보였고 음성이 들렸는데 저는 무릎 꿇고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았고 들었습니다. 따뜻하고 강력한 빛은 제 마음을 울부짖게 하였습니다. 잠에 깨어보니 이불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시름시름 계속 앓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동이 뜨고 일어났을 때 밤새 아팠던 고통은 온데간데 없었고 하느님의 치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인해 우울하고 힘든 감정의 위로와 회복이 일어났고 행복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처음 뵌 2023년도는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고생을 보상이라도 해주듯 사랑과 은혜를 듬뿍 주셨습니다.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53교구 항한순 마을 목자님과 윤영식 사랑방 목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간증으로 수영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살도록 노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3부에 세례 받으신 분들 27분인데요. 우리 박동수의 26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자, 제가 역시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만 의지하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예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권위에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고 교회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을 쓰시겠습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백성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일평생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서약했습니다.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평생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서약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박동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조성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김도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최영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이미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권미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김소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한지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이재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양선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권가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최승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이옥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박미령,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최경숙,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김병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손성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유재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최정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유유종,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황수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조일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이종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김미숙,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남태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강희경,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이정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우리 세례 받으신 분 한 번 더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박동수의 26명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영로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우리 축하를 하겠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서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습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입교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학습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서시고, 세례 받으신 분 앞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쭉 앞으로 서시고, 이분들을 우리 공동체가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학습 세례 입교자분들께 우리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행복 나눔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우리 품고 열매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 오늘까지 받습니다.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에 오신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시겠습니까? 3부에 처음 오신 우리 가족들, 네, 오늘 처음 오신 귀한 분들 많이 계신데요. 환영합니다.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네, 미세먼지가 뭐 잔뜩 이렇게 끼었다가 이렇게 비가 오니까 공기가 좋아졌습니다. 아주 또 봄비가 오는데요. 우리 영혼에도 아름다운 봄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성장, 믿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났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이 먹구름이 하나 드리워졌습니다.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의 사건입니다. 사도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내어놓다가 오늘날로 치면 흥금하다가 즉사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죠. 처음 초대교회 시작되는 이 지점에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가 넘쳤고 그 정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공동체에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유무상통하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삶을 나누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아마 자극을 받았겠죠.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랬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여러분, 얼마만, 일부만 가져왔죠. 다 팔았는데 일부만 가져와서 그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일부를 가지고 오면서 전부를 바친 것처럼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알아차렸어요. 성경이 깨우쳐 알려주시겠죠. 3절에 이리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자유예요. 누구도 재산을 팔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하면 돼요. 일부를 드리든 전부를 드리든 자유. 자, 근데 속인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째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본문 안에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식으로 막 빼앗고 뭐 강요한 게 아니에요. 팔든 안 팔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첫 번째 이 아나니아가 와서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신을 메고 나갔다는 거예요. 3시간쯤 지내서 아내가 왔어요. 동일하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녀도 역시 속였습니다. 부부가 공모한 거죠. 죄인은 닮아 있습니다. 죄인은 다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헌금 바치다가 졸지에 죽은 거죠. 하나님에게 드리는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일을 거짓됨으로 포장한 것이죠. 거짓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 사람이 죽었으니까. 강력한 메시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준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뭐 입구에 막 장사를 막 쳐야 될까. 근데 이게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가 시작되는 신생교회, 아주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로 출발하고 있는데, 마치 이 맑은 물에 뭐 이런 이렇게 오염된, 이게 뭐 잉크병이 빠진 것처럼 오염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뭘 요구하시냐면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거. 이렇게 뭘 많이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은 생명과 같다는 거. 이게 세상의 조직체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 또 뭐 대단한 어떤 공헌을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을 지켜야 된다. 거룩은 교회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 모은 것이 교회입니다. 거룩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 이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된 이 신생교회, 이 거룩을 이렇게 훼손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다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부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큰 죄로 다루셨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라면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이런 큰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뭐 이 정도 기부를 했으니까. 뭐 남겼든 안 남겼든 세상은 그걸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했던 방식으로 했다면 세상에서는 표창장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위선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의 속마음까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냈다는 그 자체로 칭송을 받을 만해요. 그러나 이 신앙의 세계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특히 이 세속화된 교회는 물질의 논리가 지배할 수 있고, 또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헌금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를 드리면 감동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액수 자체로도 평가가 될 수 없는 것은, 액수는 언제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뭐 100만 원을 냈다 할지라도 누가 100만 원을 냈느냐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100만 원은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드린 돈보다 남은 돈이 얼마인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이죠. 과부의 2렙돈, 그녀의 전부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외적인 행위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내적인 동기입니다. 내적인 동기. 아마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이 재산을 팔고 이불을 감추고 내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모습을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며 명예를 얻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의 문제는 뭐냐면 그 내면에 허영이 있었던 거예요. 허영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4장 끝부분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4장에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아주 명망이 높은 인물입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그 헌신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어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틀림없이 이 바나바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받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송이 부러웠던 거죠. 틀림없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초대교회 안에 상당히 유력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본받을 만한 좋은 롤모델이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는 그릇된 모방을 한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는 게 아니고 그가 받는 칭송에 탐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을 받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르면 바나바가 받는 영광이 탐이 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얻어내는, 획득해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실하게 살아서 찾아온 영광이나 칭송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그 영광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거나 칭송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송을 받는 자리에 있는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뭐 오늘날 인터넷, 인스타그램, 뭐 이런 SNS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조회수에 목을 메고 막 그러잖아요.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은 거, 인정을 받고 싶은 거. 여러분, 이 허영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이 허영심,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자 했던 허영, 이것은 기독교의 전통에 의하면 굉장히 큰 죄예요. 죄라는 표현을 보다는 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큰 악이라는 거. 왜 그런가 하면 이 허영이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영은 그릇된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 욕망이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뛰어내렸는데도 전혀 다치지 않는 그 모습이 세상 속에 보여라는 거예요. 쇼잉을 하라는 거죠. 이게 허영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 마귀가 부추기는 거죠. 오늘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귀가 가득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일부를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허영심은 부정적 방식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얼마나 강한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의 재산을 팔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를 얻는 일이라면 돈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막 돈도 다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명예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게 명예욕, 인정욕, 이 허영심,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욕망은 잘못된 목표를 세우게 합니다. 그럴듯하게 자기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주의를 끌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하고 자기 극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영심은 교만의 죄와 사촌이에요.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월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욕망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을 꾸미는 데 능숙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 위선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깥에서는 이 위선이라는 죄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나는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종교적 위선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종일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맹공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은밀하게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깊이 스며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인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를 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막 하는데 자기 안에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 밀고 들어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의 행위를 충분히 합리화했을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내었으니까 엄청난 거금을 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낸 걸 본 게 아니고 그들이 숨긴 것을 보신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희생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바친 것을 극대화하고 숨긴 것은 축소시켜 버렸죠. 이게 죄의 실상인 거죠. 죄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주시는 핵심적 메시지 중에 하나는 헛된 영광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명망을 얻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명망을 얻고 난 다음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 관리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칭송을 해줄 때, 칭송을 받는 단계로 가는 게 또 어렵지만 칭송을 해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우상화의 유혹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이건 신앙의 초기에 있는 분들은 별로 교회 안에서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조금씩 커리어가 쌓여져 가면 이게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없으신 분은 오늘 사실 설교에 먹과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계속 뒷받침되지 않으면 외적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 하고 칭찬을 받으려 하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이 유혹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놓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몰두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실수는 뭘까요? 그들이 지금 재산을 팔아 가지고 왔지만 이들이 의식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저히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하는 허영심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보네이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쓰는 가면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과면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 앞에 모든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속일 수 있지만 속일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에 감동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커리어, 외적인 타이틀에 감동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외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들로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섭섭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섭섭하다. 이 섭섭이가 참 무서워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를 그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아무리 내가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근데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가 사람에게 한 행위가 된 거예요. 섭섭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어놓은 것보다 숨긴 것을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할 때 위험합니다. 열심히 봉사까지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봉사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헌금을 할 때는 괜찮아요. 헌금하고 난 다음에 내가 위험해요. 여러분, 주목을 받을 때 그때가 위험한 거죠.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이 위험한 거죠.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요. 그게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뭐를 하든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나를 보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3시간 기도하는 중 이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금식하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은 대표 기도를 해도 오늘은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분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 기도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어떤 꼬마는 자기 집에서 문 열어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자전거 하나 주세요. 그 아빠가 문 닫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이 애가 하는 말이, 아빠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 드러내고 싶은 욕망과 싸워야 돼. 멋있는 기도를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아이처럼 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 헌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실패는 어디에서요? 사람들을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인가 돈인가예요. 여러분, 헌금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행위예요.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헌금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가장 잘 드러낸 게 헌금 생활이죠. 돈이 우상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있는 시대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는 드러낼 수 있습니까? 헌금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할 때마다 이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돈에 있어서 당신의 통치를 받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태도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0의 1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헌금을 드린 척하면서 물질은 사실 자기가 마음대로 다룬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고 돈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다룰 때 뭐 도둑질 한다든가 막 간음한다든가 사람을 살인한다 이거 크게 생각하잖아요. 큰 죄죠. 근데 돈 문제에 관한 우리는 굉장히 관대해요. 내 돈은 내가 쓴다라는 합리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다른 어떤 죄보다 물질에 대한 경고를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그 헌금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그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헌금을 할 때마다 우리의 자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에요. 마음 안에 시작되는 이 작은 죄를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짓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 하나님을 속이는 죄라는 거죠.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일부를 숨겨놓고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이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지워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울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리고 그 죄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죄가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마귀는 교회 부흥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적 타락이에요. 이 작은 죄가 교회를 허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주 초기에
이 사건을 크게 다루시며 이 부분의 심판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이 하나의 레슨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바치느냐도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관심은 우리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는 일입니다. 그 영은 나도 모르게 끼어드는 거죠. 은밀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봉사를 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것.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건축을 하잖아요. 건물을 지어요.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막 싸워요 또. 여러분,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의 건물을, 외적인 건물을 세워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들의 내적인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런 의미에서 정직함, 순결함,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늘 끼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변질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계속 부추기잖아요. 변질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순간 어느 쪽으로 흘러버리는데 변화를 하거나 변질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변질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높이고 싶을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여겨질 때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가장 안전한 곳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이 나에게로 집중되면 좋죠. 여러분, 칭찬과 박수와 환호가 있으면 정말 좋죠.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에요. 잘못된 갈망이 내 안에 스며들 때마다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숨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티를 내지 않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전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혼자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함께 하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함께. 혼자 하면 자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노출이 심할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사람은 저예요.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면 가장 위험한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팀장, 각 영역에서 눈에 띄게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위험한 것이죠. 자칫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변질될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명성을 가지기를 원해요. 명예를 추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꽤 알려진 인물들이 다 한순간에 추락해버리잖아요.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영광을 탐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영혼의 불순물, 때를 계속 제거하는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우리의 보여준 이 불행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는 헌금에 관련된 설교는 아니에요. 뭐가 핵심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순수성이에요. 믿음의 순수성. 오늘 여러분, 세상은 능력만 따져요. 어떤 결과만 따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아요. 순결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가의 싸움인가. 얼마나 우리의 겉이 화려한가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속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가를 물으신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겉보다 속을 가꾸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진 나와 실제의 나는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에 속지 말고 내 본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정결한, 진실한, 순수한, 깨끗한, 거룩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뭔지를 계속 묻고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인가를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순수한 그리스도로 살아남아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망, 허영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보다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게 하고 내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에 때가 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불순물들을 날마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형제들 함께 늘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구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셔서 주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우리가 쓰여지게 하시고 생존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허덕이고 우리의 아까운 인생을 다 쏟아넣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먹고 입고 나누고 할 만한 충분한 여분의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길에 또 봉착하고 위기를 맞고 바닥을 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만 가능함을 믿고 주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셔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간정거리가 쏟아져 나오는 일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어림을 긋고 있는 지체들 주님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료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불면증, 수면 여러 가지 우울증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그 눌린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처음 난 우리 귀한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주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며 흩어져 있는 백성들 군대의 유학으로 출장으로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동일하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권능에 오른팔을 펴서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되 위험한 일들로부터 그리고 악한 자들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승리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우리 영적 허영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수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날마다 아름답게 빚어 하나님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진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신 분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